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3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법 긴 말씀인데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은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12장 1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말씀 제목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는 좀 심한 말로 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혹독한 책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그러한 형식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저주의 장, 화 있을진저 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과 겹치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43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러한 특징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해당의 높은 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실 바리새인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문안받고 해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니고라고 하는 뜻은 지도자라는 뜻이고 데모는 민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민중의 지도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 자체에도 이와 같이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목과 고개가 빳빳하고 내면적으로는 교만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암투가 그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정치판과 다를 바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양태입니다. 이와 같이 높은 자리를 원하고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악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인사를 먼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사받기를 문안받기를 기뻐하는 것보다 인사를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발음을 잘못하면 아래를 뜻하는 낮게 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한 획이 없어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스스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다든지 무난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을 힐난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자세를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책망했습니다. 또 4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자들이 알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27절과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용어는 6월절 기간, 명절 기간 같은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길가에 무덤을 접촉하면은 부정한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부지부식간에 만지지 못하도록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 무덤에다가 하얀 해치를 해가지고 이것이 무덤이니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7절에 해칠한 무덤은 바로 그러한 부정을 막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모습과 같죠. 그러나 그것은 역시 무덤으로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은 평평하게 사람을 묻은 그러한 무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가운데 스스로 이제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사람들 모르게 묻어놓은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만 아름답게 꾸미고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상태를 무덤이라는 용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책망이 있는데 그 외식, 위선, 그것은 헬라어로는 히포크리시스입니다. 히포크리시스. 원래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그 연기, 가면을 말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위선, 외식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외식, 위선도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도록 또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숨겨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밟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정케 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스스로 자기들을 돌아보고 자기들이 교만하지 않은지, 높은 자리를 늘 원하지 않는지, 또 사람에게 문안받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는지, 또 스스로의 어떤 어두운 점들을 감추고 거룩한 척 외식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예수님께서 책망에 가까운 그러한 지적을 하신 건데 자기 반성은 전혀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항변하고 있는 그러한 율법사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없는 목이 곧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참으로 그 사람을 교정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율법사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신학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바리새파라고 하는 교단의 신학적 이론을 제공하는 자들입니다. 요즘도 신학교 또 신학자들과 교단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신학자들도 교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수를 임명한다든지 또 면직시킨다든지 하는 그란들을 교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단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진리를 설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진리를 밝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신학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원래 진리는 알레데이아,
렛데이아는 숨긴다는 뜻이고 아는 부정 접두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의미는 숨기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신학자들과 교단의 그러한 관계들을 볼 때에 알레데이아의 정신과 어긋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율법사들은 바로 지금의 신학자와 교단과의 관계처럼 바리새파의 그러한 이론적 신학적 기초를 놓아주던 사람들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데 율법사들이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이나 하고 바리새인들을 옹호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사들도 화 있을진저 책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사들도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셨는데 이들은 율법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러한 빈틈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율법을 사실은 지키는 척 하면서 어기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고 해놓고는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그러한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법의 약점,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기술을 지닌 법조계의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법 기술주의자들로 법을 집행하고 또 그것을 실현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죄를 덮고 자기 집단의 죄를 서로 봐주고 법기술주의자들로서 교모하게 빠져나가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당시도 율법사들이 자기들은 율법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지키려 해놓고는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거기에 책망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로 사도행전 1장 13절 보면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율법으로는 안식일은 요즘 말로 하면 1마일 정도 1.6km 이상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이상 가면은 일이 되니까 그 이상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안식일 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에 있는 구절은 아니고 자기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에 의해서 일이 무엇인가 이걸 세분하게 나누는 가운데 안식일에는 이 정도 거리만 가라. 그 이상 가면은 일이 되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안식일에 될 수 있으면 집을 멀리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아는 그러한 율법사들 같은 사람들은 집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집은 식기들을 둔 곳을 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들을 두면은 거기가 집이 된다. 그러므로 거기서 출발하면은 그 안식일 거리를 지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전날에 식기와 그런 숟가락, 젓가락들을 하여튼 멀리까지 옮겨놓고 안식일 날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두 배를 간다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그러한 법 기술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지만은 헌금의 문제나 또 구제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면에서도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그러한 율법사들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그동안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아왔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무덤을 쌓는 일을 해왔다고 또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되풀이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거부했다고 역사적인 그러한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이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부터 내려온 그러한 악습을 너희들이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이 있은 후에 한 30년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철저히 멸망당하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을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나갈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은 없고 오히려 분노를 가지고 또 모욕을 받았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예수님의 말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나왔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악영향을 뜻하는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누룩을 주의하라. 앞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러한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세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데 바로 너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되기 쉬운 그러한 영향권 내에 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을 일깨웠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과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라고 제자들을 먼저 격려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간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에 전파되리라.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은 자기들이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위선입니다. 그러나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강명한 데서 다 들리고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된다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누룩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근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과 가식과 그런 외식에 빠지는 이유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다 보면은 그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 위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할 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근세에 있는 자를 두려워할 때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위선과 그 가식을 경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많은 참새보다도 귀한 우리 존재를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어디서나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또 가식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결국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근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 위선을 주의하고 그 누룩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될 때에는 그 세상에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핍박이 있을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재판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함으로써 그러한 핍박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한다는 것은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종교적인 그러한 타락 현상을 많이 보고 우리도 그러한 영향을 받는 가운데 오염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스스로 살펴보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